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회생활의 꿀팁을 주시려는 것일까요? 이렇게 처신하면 당황할 일이 없어. 예수님은 처세술이나 생활의 지혜를 조언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환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환대라는 것은 hospitality, 즉 따뜻하게 맞아주고 친절하게 받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환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들을 주님은 환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환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환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듣고 자주 들어서 그런가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환대입니다. 더군다나 그 환대는 환대받을 자격조차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리고 망각해버린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자, 1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안식일이 나오면 긴장이 돼요.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무슨 말썽을 일으키실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꾸만 안식일에 문제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왜 주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짓을 자꾸 하실까요? 그것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환대의 날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일주일간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허리가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우리들, 정말 주말을, 주일을, 휴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고대의 여러 신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에 와서 주말, 휴일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놀라운 선물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환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도 쉬어라. 그리고 너의 아들도 쉬게 하고, 너의 딸도 쉬게 하고, 너의 종들도 쉬게 하고, 심지어 너의 가축들도 쉬게 하여라.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쉬십시오. 믿음으로 쉬면 됩니다. 누가 못 쉬는가? 누가 못 쉬냐면 교만한 사람은 못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먹고 살고 내가 벌어야 살지, 내가 벌어야 살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어 죽는데 어떻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쉬지요. 안 쉬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에 율법에 대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으셔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식사하러 들어가셨어요. 한 지도자,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뒤에 바리새인 무리들이 있었겠지요. 그들이 뭐 하고 있었답니까? 예수님을 식사 초대해서 환대한 것이 아니라 엿보고 있었대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안식일 날 함정을 파고 있어요. 덫을 설치해 놓고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미끼로 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2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 든 사람을 미끼로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수종병이라는 것의 이 숫자는 물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건대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관절이나 머리 혹은 복부에 물이 차서 부종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학자들은 육종암, 여러분 그 가끔씩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몸이 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병으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불쌍한 사람을, 그 아프고 몸이 퉁퉁 부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 낚는 미끼로 딱 사용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게 안식일 지키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예수가 그 미끼 물기를 기대하면서 엿보고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을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이 차원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짐 지고 가는 자도 풀어주는데 안식일에 질병에 묶인 사람을 그 질병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안식 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할 말이 없는 거죠. 맞는 말씀이니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를 고쳐 보내신 후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시작.
아멘. 너의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하지요. 아들인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들 앞에 주석 표시가 있지요. 내려와서 한번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귀. 여러분, 문맥을 봤을 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너의 나귀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내지 않겠느냐? 나귀나 소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해주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도 말하지 않느냐? 너희도 그것을 안식일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귀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그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특별히 안식일날 그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환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작은 자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 주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대 베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감시하고 배척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환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것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환대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7절에서 11절이 한 말씀이고 12절에서 14절이 또 한 말씀입니다. 자, 7절 보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잔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난리치는 모습을 보시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8에서 10절.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합독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잔치의 주인이 너를 잔치에 초대했다면 너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잔치에 비유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 초청이 우리를 향하신 환대입니다. 자, 초청받을 자격,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나를 초청해 주셨어요. 잔치에 갈 수 없는 나를 주님이 환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환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환대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이 말씀입니다.
끝자리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초청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주님이 나를 환대해 주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겸손의 태도로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님의 환대를 망각해버리고 내가 무슨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주인의 환대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환대받았는데, 내가 환대받을 자격이 없는데 환대를 받았는데, 잔치에 초대받을 이유가 없고 자격이 없는데도 내가 초대를 받았는데 높은 자리를 탐낸다는 것은 주인의 환대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환대하셨다. 그 환대에 너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직 감사와 기쁨과 겸손으로 그 환대를 받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장은 아들의 피로 쓰신 초청장이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발송하셨습니다. 자, 그 초청장을 내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받아야죠. 믿음으로 받아야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환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다. 겸손하게 반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듣고 불러서 그런지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겸손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이렇게 대접해? 교회가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 나를 이런 자리에 앉혀? 불만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주님의 환대는 망각해버리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가 중요해져 버리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는데 그들이 한 짓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대, 주의 환대를 냉대로 돌려드린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주인의 환대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 선민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은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환대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대를 기쁨과 감사와 겸손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끝자리에 앉더라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요, 환대를 환대로 만드는 길임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환대에 어떻게 반응할까?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환대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환대를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환대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죠. 너의 환대를 되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환대하지 말고 너의 환대를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환대하라. 그것이 진정한 환대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기억에 남는 일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죠. 예수님은 야 이번에 내가 너희들한테 밥 샀으니 너 다음에 나한테 갚아라. 그런 마음으로 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굶고 돌아갈까 봐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환대하신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대접할 때 그도 나에게 돌려줄 것을 기대하고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환대하는 것이 참된 환대입니다.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너는 못 씻기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예수님의 환대지요. 환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대를 베풀되 특별히 되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환대는 망각한 채 내가 환대받을 사람이고 또 내가 환대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서 나의 환대를 받을 사람만 환대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차별해서 저 사람은 내 환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얼마나 더 환대를 받아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더 환대받으려 하지 말고 환대를 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말도 안 되는 환대를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을 내가 환대하면 나에게도 환대해 주겠지 이런 기대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환대받았음을 잊지 마십시다. 이 환대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주셨으며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환대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환대의 사람이 되기를, 특별히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내가 받은 환대를 돌려주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